우리는 이 42장에서 여호와의 종, 우리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고레스를 빗대어서 말했지만 고레스 뒤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 온전하지 못한 그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그 모든 뜻을 보면 죄악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도구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자, 오늘 이사야 4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자들이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증인으로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3장의 말씀은 여호와의 증인을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존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 구속한 하나님의 것으로 된 특별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은 그렇게 4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너를 내가 구속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들의 특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가? 그 말씀 2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가 보여집니다. 자, 이들의 특권이 뭐지요? 물이나 그리고 불이 삼키거나 사르지도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3절에서 4절의 말씀 보면 모든 사람들과도 바꿀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 포로로 잡혀갔다가도 반드시 자유를 찾아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자들임을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또 7절의 말씀 보면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왜 이렇게 내가 하느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다. 물론 사실 이스라엘 나라만 이렇게 영광스러움으로 창조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게 창조되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함으로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너의 존재가 이런 존재야 라고 대표자로 삼은 자들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든지 그들을 종으로 팔시든지 그런 일로 행하면서 어떤 일 행하셔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너희 떠나라. 그렇게 회개들 촉구하고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모델인 것이지요. 모든 민족의 모델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우상을 섬겼을 때는 여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지? 이스라엘 사람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바꿀 수 없는 존재자로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8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0절과 1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열방들 가운데,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자들이에요. 또 10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 참 하나님이 이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13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을 통하여 인류의 참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대한 나라에 팔았다가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속에서 끌어나오시고요. 노예살이에서도 그들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인류의 구원자심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뭐죠? 오늘 2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자,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지음받은 그들, 나의 이름을, 나의 영광을 찬송케 하는 그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자들. 사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형상. 사실 천상의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종들이고 그런 영물로 만들어진 거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하나님과 견주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직접 부여해 줌으로 만든 인생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의 찬양과 우리들의 찬양과는 그 찬양이 다른 거지요. 왜 다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찬양이, 아들로서 아버지를 높이고 아들로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거룩함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사람들이 그런 존재자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란 민족을 사실 부족 족장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 자손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주신 그 민족, 그 새로운 민족, 그것도 어디서 시작합니까? 노예로부터 시작하는 그 사람들을 끄집어낼 때 어떤 일이 있겠어요? 홍해를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그렇죠? 홍해에 물을 갈라서 지름길로 그들을 나오게 하고, 돌아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배 타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갈라서 그 지름길로 오게 하는데, 오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을 등진 자들은 그 물에 수장되게 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그거로 끝난 것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길을 냈다. 광야의 그 더운 데서 어떻게 40년 동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구름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왜 불 기둥이 왜 이렇게 필요하지요? 광야가 춥잖아요. 광야는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있다가 밤에는 온도가 마이너스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생각해 보세요. 그 장정만 60만입니다. 어린아이와 어른 모두 다 남자 여자 전부 그 가족들과 전부 다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식구들이 적어도 200만 이상이 되는 그 넓은 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화하게 밤에 여러분 불을 피워줬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구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그저 덮여줄 수 있어요. 이제 밤에 그 사람들을 온화하게 불로 지켜줘야 돼. 이건 굉장한 거잖아요. 굉장한 역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내주고요. 물이 없는 사막에 물을 내어서 보세요. 바위가 터져가지고 200만의 사람들이 물을 먹었다. 이것도 40년 동안 그 바위에 물이 철철 넘쳐 흘렸다. 이건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타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 이 갈대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은요, 그 물 때문에 물로 가지고 배를 타고 도망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인 것을, 그 존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 잘못이 어디에 있습니까? 22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이 뭔가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2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23절에는요, 제물로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 말씀 또 보면 희생의 향품이니라 기름과 유향으로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요, 내가 유향이나 향품이나 기름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요, 원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이 유향과 향품과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이걸 우상에게 갔다는 말이에요. 지금 주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따르지 않더라는, 그렇게 기적과 능력과 그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그 선자를 통하여 모든 일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이들이 가는 곳은 어디예요? 유향을 싸들고 짐승을 싸들고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그 이방의 나라로 갔잖아요. 아스르로 가고 애굽으로 가고 그 아람으로 쫓아다니고 저 바벨론으로도 가기도, 이런 일들을 행한다니까 하나님을 대한 그 믿음, 신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이 나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섬기는 법의 도를 얘기했는데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과 향한 온전한 희생의 제사.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제사를 원하는 거죠? 예? 하나님, 이방신들은요, 자기들을 섬기라 그랬어요. 그들은 죄하고는 상관없어요. 자기만 착복하면 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명하셨죠? 그 제사 제도는 다름이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 성품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제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경하는 모습이 뭐지요? 우리는 악을 떠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의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했고 너희들의 죄악으로 나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별되질 않아. 하나님과 구별되질 않아. 이방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원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가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수양의 기름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가 내 말을 듣고 나와 교통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참 하나님으로서 내 아버지로서 내 백성으로서 나와 변론하는,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은총을, 그런 능력을 보여줘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28절의 말씀 보니까 이들을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성소의 그 어른들을 욕되게 한다.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한다는 건 누구죠? 이 대제사장들 아니에요? 제사장들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죄시켜주는 속죄 않은 자들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들이 욕되면 이들의 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서가 되겠습니까? 용서가 되지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그들을 이방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고요, 그들로부터 침멸당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나는 내 것이다. 내 사람이다. 내 자손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욕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명했던 그들에게 죄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도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죄를 도말해 주신대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의로워서, 이들이 불쌍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느냐? 그들의 죄를 사하해 주느냐? 25절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도말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맺은 언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의로움으로 이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언약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이 하나 진실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너를 붙잡았다 그랬잖아. 너는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악이 있고 더러움이 있어도 이 말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 말씀의 그 변함없는 그 말씀 때문에 이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일은 왜요?
너와 내가 계약을 맺었으니 내가 너를 구원해 주신다. 네가 나를 부를 때 내가 너를 갖다가 구원해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북쪽이나 남쪽이나 땅 끝에서 그들을 불러들인다 그러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부르더라는 거지. 하나님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진실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 내 말은 하나도 헛되이 이 땅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과 귀가 되어서 파종하는 자들에게 또 먹는 자에게 먹을 것과 종자를 주는 것처럼 나도 내 말을 너에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말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나의 진실함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진실함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열방들로 하여금 누구를 알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품에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도 그 은혜의 빛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목적이 뭐지요? 또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만든 이유가 뭐지요? 모두에게 복을 주려고, 모두에게 하나님 찾게 하려고, 인생 모두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저들에게 나타나면 구원의 길이 없어요. 왜 그러면 인간 전부 자기 길로 가요. 제 멋대로 살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창조해내요. 이게 우상이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본 것이 노아의 아들들 아닙니까? 노아의 아들들. 아담과 하와의 자손은 그냥 그만두더라도 이 노아의 자손들요, 보세요. 의로운 자손들 아닙니까? 8명을 구원해 줬어요. 그대로 그 자손이 났어요. 근데 하는 일이 뭐죠? 한 100년 지나고 나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모독하잖아요. 하나님 모독해.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체 그들의 하나님을 얘기해도 이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없는 허망한 짓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보여서 저 이방인들도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로움과 진실함을 보여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 같지만 그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들 인간들이 우상을 만들고 네가 원하는 것대로 따라 사는 그것이 너희로 범죄하고 죄를 짓게 하지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구원받았죠? 자, 우리 메시아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직접 네 형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셨잖아요. 예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에 대한 구원의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27절인가 이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이 교사, 이 불의한 교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요, 교사에게 붙이잖아요. 어제도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해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종교 지도자 탓할 수 없는 것이 이제는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길을 알림 받았으면 우리 속에 우리의 교사가 있어요. 누가 있죠? 성령님이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지시해 주셔요. 여러분, 그분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새 영을 주시는 거예요.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넘치고요,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는 내가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용서가 되질 않아요. 왜 용서가 안 되죠? 성령님은 예수를 인도해 주는데 우리는 우리 갈 길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쉽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한 나를 인자를 욕하고 핍박하고 죽여도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자야. 근데 성령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되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과 영이 우리 분리가 된다는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오늘 이 세상에 누구죠? 우리 하나님을 나타낸 증거자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 믿음, 하나님 내 안에 있음을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자체가
증인이요 드러나는 빛입니다. 이 빛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표가 돼서 우리가 죄 짓고 악하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비난받는 거예요. 더 악한 자들이요 의로운 자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러잖아요. 왜 우리보다 더 악한 자를 갖다가 왜 우리를 치게 만듭니까?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 못하잖아요. 왜 그러지요? 그 하나님이 너와 관계되어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지명한 것처럼 너를 사랑한다라고 보여주는 그 모습이거든요. 우리들은요 그런 자들이 의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비방받는 거예요. 왜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께 돌아오는 마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예수 십자가 앞에 나가는 마음.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성령이 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그 천국까지 우리 주님 앞에까지 하나님 아들로 살아가는 그런 증인의 삶, 예수가 나타나는 주님의 참 증인이 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명해서 한 민족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이지요. 근데 이제는 이 시대에는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으로 바뀌었어요. 예수 믿어 예수의 영이 들어온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이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아버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와 함께함이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성령님, 이때는 성령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약은 지도자들의 가르침에서 그들이 멸망과 또 해방을 누렸지만 이제는요 지도자도 지도자지만 성령님이 여러분의 지도자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선생님이셔요. 그분이 우리를 가르쳐 주셔요. 성령님 나를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 능력에 사로잡혀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붙잡아줘 성령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임을 세상에 보여주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죠.